우리가 읽을 말씀은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레위기 27장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2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4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것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이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급한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소원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얼만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가축의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이건 6월절 신앙에 출애굽할 때 그것에 기초한 것들이죠. 그리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제 서원의 예물의 값에 대한 것인데,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온 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서 내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집을 바치겠습니다, 밭을 바치겠습니다,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맹세들이 소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덜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어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런 소원들을 하게 되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이런 경험들이 주변에 있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결혼 6년 만에 저를 낳게 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 전에 수없이 기도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서 또 저를 낳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렸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에는 꼭 사람의 소원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소원도, 또 집에 대한 소원도, 땅에 대한 소원, 이런 소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께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주로 누가 되냐면 레위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알고 다른 지파에서 나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레위인같이 일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성전의 세겔로에서 그 값을 정한 대로 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별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 세겔이 바치는 그것이 헌물이 달라지게 되고요, 정한 것이 달라지게 되고, 또 나이에 따라서 20세에서 60세까지, 또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 여자, 또 5살에서 20세까지, 또 1살에서 5살 때까지 60세 이상, 이렇게 나이나 건강에 따라서, 그 활동력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성수에 20세에서 50세, 60세까지 남자들이면 50세겔, 은 50세겔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은 한 세겔, 성수의 은 한 세겔은 4일치 노동자의 품삯이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4일치, 은 한 세겔이 4일치니까 요즘에 글쎄요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한 1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5만 원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은 1세겔이. 그럼 그걸 50세겔이니까 6530, 3천만 원 정도.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물론 더 단가를 세게 되면 그 이상 억대도 될 수고 이렇게 하겠지만, 기준이 그때그때 시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강 얘기도 아무튼 정확한 액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큰 돈이다. 그것을 내 몸을 바칩니다 하면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면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그 이상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소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뭐라 하면, 소원할 때 어린아이가, 또 여자아이가 또 이렇게 어렸을 때 소원한 것은
그 부모가 듣고서 아, 이거 안 해. 우리 사정 못 해. 너 안 돼. 하면 그 소원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거죠. 가정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아이들은 부모와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부도 또 서로 상의하고, 남자보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남자들 경제권이 있으니까 여자가 소원 기도했으면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들. 즉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즉 뭐냐면 그 소원을 했으면 지키라는 이런 말이 의미가 거기에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이 나이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값을 제사장이 값을 정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서 값을 지정해서 그 소원 예물을 드리게 해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소원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제사장이 당신은 뭐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그 사람 형편에 맞게 이분은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러면서 값을 지정. 본인은 원래대로면 3천만 원 이상인데 큰 돈이게 되는데 뭐 거기 그 형편에 따라서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사람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에게 정해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 고지고지대로 뭐 다 천편일률제로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무슨 일 있게 될 때,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천편일률적으로 다 얼마씩 하세요, 이건 신앙적이지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죠.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최선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힘써서 해야 되겠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너무 막 사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큰 돈을, 내가 평상시도 이렇게 굉장히 삶이 어려운데 뭐 1억을 바치겠습니다, 얼마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소원은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하고 그걸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거 바로 뭐냐면 가난하다고 제껴두지 말라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이 소원했는데 그것도 가난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가난한데 소원했으니까 너 형편에 맞게 재조정해 주는 거죠. 너 형편에 맞게 이 정도 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하는 배려와 존중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어려우니까 그만둬,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르게 되고 믿음이 다르게 되고 또 환경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혼자만 믿는 가정도 있고 다양하게 또 있거든요. 그럼 그 형편에서 중요한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일부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내가 보기에 건강치 못하다고, 또 연약하다고,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또 가난하다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또 기죽게, 내 스스로도 기죽는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존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하든 가난하든 연세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또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소원을 하게 될 때, 드렸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누구나 다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축을 소원으로 드리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열간에 바꾸지 말라. 우열간 더 낫거든 더 이렇게 열등하거나 내가 약속한 거 그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 하냐면, 덜컹 우리가 소원했다, 기분상 또 감정상 이렇게 분위기상 소원했다가 후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사람이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과하게 했네, 내가 이렇게 이것보다 내가 이거 해야겠네, 더 작은 거 아니면 더 팔지 못하는 거, 또 이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거 바꾸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원할 때 신중하게 또 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사랑하며 섬길 때도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 없이 눈치 보면서 체면상 이것저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 들게 되고 그것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열권에 바꾸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둘 다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처음에 바쳤는데 이거 하나님의 구별하셔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기가 서운한 거 드리면 아무튼 값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이든 더 나쁜 것이든 드리게 되면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둘 다 드려야 된다.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친절하게 말씀하셔요. 원래 부정한 것은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서원했어요. 이렇게 뭐 팔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이 양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건강치 못해. 그러면 그 당시 못 바쳤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상태를 보면서 값을 지정한 것을 서로 팔아서 그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원래는 부정한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소원 예물은 그것을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서 그 값을 보통 50만 원짜리 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값도 4분의 1, 5분의 1 값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서원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또 정한 부정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또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치는 것도 중요한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집도 성별하면 그렇습니다. 집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이걸 때로는 내 그 집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서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우열간에 제사장이 값을 정하고 물으려면 이것도 집은 물을 수도 있고 내 살 집이기 때문에 또 내가 막막하고 또 도저히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이건 물을 수가 있다. 그런데 물을 때는 뭐 하냐면 이 값에 5분의 1을 20%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보면 추가해서 값을 지불하면 그곳에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들 다 나눌 수 없지만 서원한 것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서원한 것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거 지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할 때도 뭐 해야 될까요? 너무 기분상 감정상 크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만약에 허우적거리고 그것 때문에 짐이 되고 근심이 되어지고 또 나쁜 생각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나의 형편에 맞게 또 나의 능력에 맞게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용량 초과하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게 돼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하게 돼 있고요. 그거 드리려고. 그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고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도 없고 삶에 지쳐서 오랫동안 지쳐서 용량이 조그마한데 엄청 한 5배, 10배를 했다 그러면 한 10년, 20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이렇게 하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게 되고 마음에 괜히 불평원망하게 되고 후회하는 이런 모습들, 그걸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함부로 쉽게 기분상 하면 안 되게 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형편이 다르고 또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교하다가 하면 그거 후회하기가 쉽다. 또 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은 그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원래 서운한 걸 지키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도, 헌신하고자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용량껏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맞게 또 헌신하는 것도 다를 거고요. 젊었을 때보다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용량이 이래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원하는 것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함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람은 크고 작고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도 신실하게 또 정직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의 헌신이, 섬김이, 우리의 또 헌금이,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 용량을 초과해서 후회하거나 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억지로 살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또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때로는 함께 가족이 상의하면서 주변에 상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